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가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주 앞에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해야 할 바, 나갈 바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들을 저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묵상하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저희 주신 여러 가지 책임들을 저희가 성실함으로 또 충성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침 주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실 때 저희가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 마음에 품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주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저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내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할 설교 제목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7장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지자적 삶에 있어서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 설교입니다. 여호야김 왕의 즉위 첫 해에 있었던 이 사건인데요. 그의 사역에 있어서 유다 사회에 가장 큰 충격을 가하고 큰 영향을 끼친 사건입니다. 이 설교는 유다 사회 전체에 대한 경고이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정치 종교 체제에 대하여 정면 도전을 한 사건입니다. 일종의 반체제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로 인해서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고 수많은 논쟁들이 벌어지고 쪼개지고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7장 앞부분은 성전 설교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고요.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 26장은 그 설교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을 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전체적으로 그가 전파한 이 메시지들, 이 설교 내용들이 주로 앞부분에 배치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행적들은 뒷부분에 모아서 배치하다 보니까 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앞뒤로 같이 있지 않고 이렇게 7장과 26장으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예레미야서 26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가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26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백성들이 내려다 보이는 성전 문 옆 윗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서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주민들뿐만 아니라 온 유다의 거주민들을 부르면서 호통치는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아마도 이날은 유대의 특별한 절기였던 것으로 보이며 초막절이 아니었나 추측됩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문 기둥에 의지하여 서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실로라는 곳은 오래전에 폐허가 되어버린 북이스라엘의 성막터로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상징이었습니다. 무너져버린 실로를 바라보며 남유다 사람들은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우월감을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똑같은 운명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을 계속할 때 조만간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설교가 행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호야김 왕의 치세에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로니아 대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1차로 함락되었습니다. 지금 21세기에도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설교한다면 인기 없는 설교가 되기 쉬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행한 그의 설교도 그 당시에 인기가 없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의 틀을 잡고 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에 대해서 매우 격분하고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저 자식을 당장 죽여야 한다고 그의 멱살을 잡고 윽박지르면서 또 돌멩이를 던져댔습니다. 반면에 관료들과 일반 대중들은 비록 그의 설교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신중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설교가 진짜 하나님의 소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처형하는 데 반대하며 그를 보호하였습니다. 아마도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그의 성전 설교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성전 문 앞에서 행한 예레미야의 설교는 사람들의 살가죽을 벗겨내는 것처럼 매섭고 아픈 설교였습니다. 그의 외침은 사람들 사이를 둘로 나누고 공동체를 양분시키고 청중들로 하여금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성전 설교의 주제는 한마디로 빗나간 제사의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종교체제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에 이 유대교는 한마디로 제사 종교였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사실상 그들 종교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들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율법서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가르침도 다 잊어버렸고 그들의 기억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가르치는 거룩함과 정의와 공의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없어졌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올바른 삶의 모습에 대한 개념 자체도 이미 없었습니다. 그저 온 나라가 성전 제사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자신들 공동체와 국가를 지켜준다고 믿은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 두고서 거기에서 온갖 뇌물성 제물들을 그분께 바쳐댔습니다.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눈 감아달라는 의미의 뇌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들의 기대에 온전히 부합하며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 문제 없고 여러분들에게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여기 성전이 있지 않느냐?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겠느냐?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앞서서 이러한 잘못된 성전 이데올로기를 전파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성전뜰에 들어설 때마다 이것이 야훼의 성전이다. 이것이 야훼의 성전이다. 이것이 야훼의 성전이다. 이렇게 성전 삼창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나름대로 국가의 탄압을 이끌고자 했을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호국 종교 이데올로기입니다. 종교와 신앙을 국가 체제 유지와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가 제도적으로 국가 체제 유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이처럼 기독교회를 통치의 보안 수단으로 사용한 나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있었고 근현대 유럽에도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 체제에서 루터 교회가 그랬고 푸틴 정권 하에서 러시아 종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 권력과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특권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가의 불행과 멸망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절대로 금기사항입니다. 그것은 권력의 노여움을 사는 일이 될 것이고 그것은 자신들의 지위와 생존, 생계 유지에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와 똑같은 일들이 역사상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그런 나라, 그런 교회들은 여지없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심판을 받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그런 종교,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적 분투 없이 잘못된 구원관으로 세뇌시키는 종교, 하나님과의 내면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전혀 없이 예배 퍼포먼스만으로 만족시키는 종교, 그런 종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특권층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화산과도 같습니다. 신약 시대에 헤롯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질타하셨던 예수님의 그 호통이 여기에서 먼저 등장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더냐.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했고 그들 주머니에는 떳떳하지 못한 돈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인, 강도, 착취와 같은 불의한 일들을 백죄 행하고서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는 희낙낙거리며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언행은 신성모독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짓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가 피난처를 찾았다, 우리가 숨김을 받았다 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 표현들은 시편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히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표현들은 거의가 연약한 자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백성들, 힘이 없어서 억눌리고 당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자신들의 억울한 속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신원받기를 간구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신앙 고백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피해자들이 아닌 가해자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숨김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피난처를 찾았나이다 하고 희희낙낙하니 이것은 진정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호세아서와 미가서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름으로 화를 자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원하신 것은 철저한 회개와 삶의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의 종교적인 성전에서의 종교적인 삶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밖에서의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경배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밖에서 동포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빼앗고 핍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 우리가 피 터지게 싸우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만 잘 드리면 어쨌든 하나님은 만족하실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진 것으로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아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고 아마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며 어떤 것에 진노하시는지 그들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들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는가? 우리가 약자들, 타국인들, 가난한 자들을 적절하게 대우하는가?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내지는 않는가? 작은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하지는 않는가? 혹시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삶이나 마음속에 아집과 미움과 차별을 종교적인 행위로 덮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살피십니다. 우리가 어떤 분 앞에 서 있는지 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계명인들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부분에 4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후반부에 6가지 계명을 무시하고 함부로 범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장과 가슴을 후회 파는 행동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심장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고 유리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고 진실되며 사랑이 넘치는 언행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우리 삶의 질적 수준이 높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더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는 예배당에서만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밖에 나가서 오히려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를 주님의 온전한 모습으로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저희도 온전히 날마다 매 순간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저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밖에 있을 때도 저희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